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월 25일 에베소서 3장을 읽는 날인데, 에베소서 3장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예전에 서신서를 통해서 배운 것과 같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어 교회를 이루어 생활하였지만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원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들인데 유대인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유대인과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천성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1장부터 또 3장까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는 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기도인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교훈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었던 14절 처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자세히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어주셨다라는 것은 각 족속 모든 것을 권한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보여주시고 통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 땅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어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부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들을 잘 알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보면 15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서서 기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러한 태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똑같이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자세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나?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들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전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도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 표현에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것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안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는다, 이 정도를 알았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쳐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시오가 여기 앉아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의 사랑, 아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사랑 또는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되든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그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의 사랑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근거, 우리의 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부모님의 사랑도, 친구들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친척의 사랑도 아니고 어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따돌리는 것 같고, 또 이웃이,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편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깊이 받아서 어떤 누가 와서 너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견고히 털을 잡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의 내용,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함께 알자, 함께 그것을 알아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겪었던 무수한 그 고난과 고초가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체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것들을 알고, 그 사랑은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것들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어지도록 함께 간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간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가 얼마나인지, 길이가 얼마나인지, 높이가 얼마나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인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200m, 100m, 300m, 10m 이렇게 되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까? 그만큼 한량 없을 정도로, 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잴 수 없을 정도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원망과 불평하는 데 그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호흡조차 할 수가 없고,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 해수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성경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낙망하거나 좌절할 때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것들을 좀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셀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이 내게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어디서 썼다고 말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주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1장과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영광 돌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바울 사도는 낭만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게 된다고 하면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힘있고 능력 있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 더욱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은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 마지막 기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절, 21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 마지막 기원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일 앞에 있는 일, 그리고 내일 있는 일, 그리고 한 달 뒤에 있는 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는 일, 그 사이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은 요 정도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당장에 이것들을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된다?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항상 끝은 무엇으로 마친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멘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시온은 설교가 끝나거나 기도가 끝날거나 아멘을 큰 소리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내가 그렇게 다짐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다짐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그 다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라는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막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 설교가 끝나는 그 외침에 그 교훈받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크게 막 외치라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아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주님을 깨달아서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느껴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믿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